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 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예, 오늘 힐링 위의 주인공은요. 요즘 같은 봄날에 딱 어울릴 만한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추운 겨울을 지나서 찾아온 봄처럼 더욱 반가운 손님이죠. 찬양 사역자 김도현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어느샌가 이게 봄의 느낌이 느껴지는, 정말 겨울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 과연 봄이 올까? 그런 시절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계절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일까라고 하는 의심들이 가끔 들곤 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그때 그 겨울에 만들었던 노래 한 곡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짧습니다. 메마르고 허기지고 꺾여져 잠시 잊혀져도 난 여전히 꽃이다. 이 노래 가사는 저의 지인인 김우현 감독님이라는 분의 짧은 시에 제가 노래를 붙인 겁니다.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뭔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일궈지지 못하는 저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이 절망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음악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아주 보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음악은 점점 가면서 변방으로 밀려들어서 혼자 골방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말하는 그 꽃의 모습, 메마르고 허기지고 가난하고, 이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난 여전히 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서글픈 항변 같은 거지만, 꽃은 아무리 시들어도 꽃이라는 그 항변이 마치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꽃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마르고 허기지고 가난해도 꺾여져 잠시 잊혀져도 그래도 난 여전히 꽃이다. 메마르고 허기지고 가난해도 꺾여져 잠시 잊혀져도 그래도 난 여전히 꽃이다. 메마르고 허기지고 가난해도 꺾여져 잠시 잊혀져도 그래도 난 여전히 꽃이다. 난 여전히 꽃이다. 그 겨울과도 같은 나날이 저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 겨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의 음악이 저는 처음에 찬양 사역자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음악적인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조금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저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높이 올리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들이 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2006년 봄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청소년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지만 사실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몇몇 단어들과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하면 좀 그 이성적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무엇보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한다라는 그 구절이 그리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 구절이 마치 저의 삶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언으로 남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아 같았거든요. 제 스스로가 뭔가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그런 심정 같은 느낌. 근데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지식이 아닌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저에겐 너무나 새롭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저에게 성령님께서 깊은 감화를 주셨고 그때 그 감화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만든 찬양 성령이 오셨네 같이 나누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자 김도연 씨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곡의 찬양을 들려주셨는데요. 그 곡들이 모두 자작곡이라네요. 네, 네. 맞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성령이 오셨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외우거든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부터 해서 다 외우는데 이게 직접 작사 작곡하신 거라고는 몰랐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아 예. 다 외우시진 않잖아요. 저 다 외워요. 아, 다 외워요? 네. 정말로요? 네. 싸우지 해보시- 마세요. 전 찬양 진행하시자고요. 네.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네. 그 어머님께서 네. 그 처녀 시절에 네. 교회에 그 정명훈 씨가 오셔서 피아노를 한번 치셨었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게끔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피아노는 배웠습니다. 예, 유치원 때.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친 거 치고는 네. 별로예요. 근데 피아노는 그때부터 치셨는데 예, 음악은 이제 작곡도 네.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 CCM계의 김동률이시라고 정말 목소리 너무 감미롭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음악을 독학으로 네. 공부하셨대요. 정말로 독하고 이게 보통이 아닌데 벌써 24년 차가 되신 거거든요. 네. 찬양 사역자를 하신 네. 지가 네. 특별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긴 했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그때 제일 처음에 주셨던 소망이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찬양 사역이라는 게 흔하지가 않았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음악이 주찬양 선교단의 음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음악들이 너무나 좋아서 사실 그 전에는 팝송이나 가요를 너무 많이 듣다가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제가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은 잘 몰랐는데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이제 듣고 막 따라서 해보고 그러다가 주찬양 선교단의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네. 예, 그래서 그때 사실 대학 입학보다 주찬양 선교단에 입단했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기쁨. 꿈이었으니까요. 예, 그죠? 그래서 네. 거기에서부터 찬양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시작했습니다. 됐군요. 근데 CCM 음악뿐만 아니라 예. 예. 시인과 촌장, 이은미, 더 네임 등 여러 대중 가수와도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요. CCM 음악하고 대중 음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음악으로 들으면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는. 근데 사실 제가 대중가요를 차이점을 느끼고 그 안에 생활을 그렇게 깊게 경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너무나 겨울이었어요. 그때 그 기간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것에 이렇게 발딛게 된 게 이름 되면 알만한 어떤 가수 겸 프로듀서 분께서 저의 음악을 라디오에서 듣고서 이런 음악 만든 사람이랑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셨어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던 아티스트신데 그분이 전화를 해오시니까 저는 기뻤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CCM 바닥을 떠나서 대중음악에서 이름을 날려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뭐 이런 아주 야무진 꿈을 갖고 이제 발을 디뎠는데 잘 발을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 대중음악이라는 분야가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100명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래서 잘한다 이랬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 저 구석에 한 100번째, 101번째 밀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이점을 느끼고 뭐가 좋고 나쁘고 이걸 잘 못 느끼고 솔직히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저에게. 6년 정도. 와, 그 6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하나님이 연단을 엄청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네. 그래서 1집 앨범이 6년 동안 준비를 해오셔서 네. 네. 타이틀곡 한 아이라고 지으셨는데 이 단어가 현재까지도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사실은 들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이는 이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이미 30대가 넘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이가 무슨 몇 살인데 하나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이제 제목을 짓고 나서 나중에 저 스스로가 나이가 들건 뭐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후에 제가 만든 노래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하나이라고 저를 명명했는지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나 연약한 한 아이구나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저는 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성령이 오셔내는 2집에 수록되어져 있는 곡이죠. 예. 크리스천이라면 정말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처음 만드셨을 때 예. 혹시 히트 예감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히트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불려지어야지 이게 히트를 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당시에 만들 때 코드도 많이 어렵고요. 제가 이제 쓰는 느낌에서는 그리고 멜로디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부르기에는 특별히 앞에 부분이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배 때 뭐 허무한 시절 이렇게 하기가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한국 교회 안에 불려지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제 노래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뭐냐면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구나. 사실 그때 그 2집 앨범을 만들 당시 제가 경험한 바는 그 전에는 제가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계획한 게 있거든요. 이 음악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되고 좀 세련되게 아니면 좀 투박하게 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때 그 성령이 오셨네든 뭐 그 안에 담긴 노래들을 만들 때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납품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유통하는 느낌? 예,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는 풍경을 보면서 보통 아 역시 난 잘 만들어 뭐 이런 느낌이 내가 들어야 만들었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거는 정말 나랑 다른 어떤 체질의 누군가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냥 나오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 저의 삶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냥 어떤 그 입지가 바뀌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꿈들이라든가 음악 같은 그 지향점들이 너무 바뀌어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뭐 아 역시 나는 괜찮아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역시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하시구나라는 그런 느낌들 정말로 예. 네, 오늘 함께 하신 힐링이 어떠셨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제가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예. 네, 저희를 위한 마지막 스테이지 네네.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특별히 이 힐링유에 오신 여러분들과 이 스태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문 같은 이런 삶을 좀 우리 모두 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울 또한 자기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런 바램을 담은 노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입니다. 네. 김도현 씨의 힐링 스테이지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트 그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갈망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